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승리합시다. 여러분 혹시 2023년 6월 9일 조선일보를 보셨습니까? 안 봤겠죠. 거기 보면은 좀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뉴욕에 최악의 대기 오염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한국의 황사가 공기질 지수가 170에서 200 정도예요. 그러니까 170에서 200 정도의 황사가 있으면 우리가 숨쉬기도 어렵고 그리고 감기 걸리기도 쉽는데요. 뉴욕의 그날 6월 9일 날에 공기질 지수가 자그마치 400이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때 뉴욕 시민들이 하는 말이 이거 지구의 종말이 온 게 아닌가, 지구의 끝이 온 게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공기질 지수가 100만 넘어가도요, 기저질환 환자나 그리고 노약자들은 이거 외출하시면 큰일 날 정도인데, 여러분 뉴욕은 공기질 지수가 400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원래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서울같이 공기가 안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산불까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공기가 안 좋아졌는지요. 사람들이 나갈 수가 없었고, 그날 실제 온도가 여러분 25도였는데 체감 온도는요 15도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대기 그 오염이, 그 자욱한 나쁜 대기 오염의 공기가 햇빛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추워진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산소가 중요하구나. 산소가 부족하면 숨쉬기도 어렵고 병도 생기고 활동도 못하고 피로감도 커지고 불면증이 오고, 그리고 온몸이 아프고 기온이 떨어지고 삶 자체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산소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산소 같은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걸 몰라요. 너무 소중한데 소중한 걸 몰라요. 그게 뭐냐면 감사라는 거죠. 감사. 그래서 우리 고린도 데살로니가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공기가 정말 소중하지만 실상은 그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중한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응급실에 가면요, 공기 이거 얼마 비싼 줄 아세요?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처럼, 산소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감사의 소중함을 때로는 모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감사를 심는 사람, 그러니까 심는 사람이니까 감사, 나무를 심는 거니까 이 감사와 산소와 연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이 배경은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이렇게 큰 지역에, 저 노란색은 다 페르시아인 거죠. 어마어마하죠? 예. 저 페르시아가 전부 거시기 하고, 그 다음에 저 당시의 왕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냐면 굉장한 왕인데, 그 페르시아라는 이 나라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왕이 이 다리오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한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얼마나 사람이 괜찮은지,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고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요, 이 다니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냐 봤더니 사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워낙 잘나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그리고 누구한테 사랑받으면 그 사람만 사랑한다고 시기 질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던 관리들이
다니엘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다니엘을 어렵게 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 음모 내용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의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자, 이 내용이 다니엘을 위기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당시에 페르시아 관리들이 다니엘을 보니까 너무 잘났어요. 그리고 특히 왕이 신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자기 민족도 아니에요. 봤더니 저쪽에 살았던 유대인인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니까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오직 하면 어떤 사람이 검문하는데, 미국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검문소에서 마약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걸립니다 했더니 여러분 반 이상이 다 도망갔다 그러다가 차가 오다가 겁먹고 웃긴 얘기예요. 이게 웃긴 얘기예요.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안 웃었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니엘을 아무리 이 사람들이 털어보고 해보니까요, 허물이 없는 거야. 사람이 참 멋진 사람이고, 그리고 반듯한 사람이고, 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리들이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다니엘을 건들 수 있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건드냐 했더니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아주 교묘한 말로 왕을 설득했는데 이 왕이 넘어왔어요. 다니엘을 신음하는데도 이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 걸리는 사람이 다니엘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내용은 이런 거예요. 30일 동안에 왕에게만 경배하게 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고 경배하면 사자굴에 넣으십시오.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럴 줄은 왕이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보십시오. 딱 이런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참 반듯하고 인정받는데 도저히 보니까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뭘 건드냐면 신앙을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술자리 가거나 아니면 뭐 예배 주일 성수 자리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드리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니엘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신앙 때문에 그리고 신앙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고 높은 관리의 자리에서 쫓겨날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10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10절을 본다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다. 그러면 다니엘은 10절 전에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이 그러면 평상시에도 감사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본다면 매일매일 감사 행전을 한 거예요. 감사를 하고 감사 고백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감사는 더하기 같아서 플러스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무슨 플러스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를 했더니, 평상시에 감사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음모를 꾸미고 시기 질투하여 다니엘이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감사를 했는데도 일이 싹 풀려야 되고 사람들이 전부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감사를 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위기에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또 뭐 했어요? 아니, 10절에 또 뭐 했어요?
감사했죠. 그러면 감사했으면 10절 했으면 야 이제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 안 던져져야 돼 이 정도 했으면 감사했으면요. 자, 이 정도 감사했으면 하나님께서 야 사자굴에 사자를 뭐 입에서 나올 뻔했어요. 삶아 먹자. 근데 사자굴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사했더니 사자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야, 여기에 딜레마가 와요.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 성전교회에서 매일 감사 미션도 하고 감사일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저에게 시기 질투하죠?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죠? 사람들이 왜 뒤에서 나에게 음모를 꾸미죠? 사람들이 왜 험담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뒤에서 다니엘을 어렵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감사를 했어요. 감사하고 감사 미션하고 감사 행동이 있는데 직장에 갔더니 이 관리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학교 갔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사람들이 여러분을 또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갔더니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해야지 하고 그래도 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서 위협해서 환경이 완전히 막혀버린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감사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감사했더니 속 썩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감사했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중상모략하든지 음모를 꾸부든지 시기하든지 질투하든지 아니면 사람들 몇몇을 모아서 뒤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났냐면 감사하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딱 그래요. 셀에서 하면 뭐해? 내가 감사하면 뭐해? 셀에서 상황이 더 어려워졌으니까 나는 감사방에서 나오리라 하면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뭡니까? 이건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다니엘은요, 자 보십시오. 감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또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을 얻고 직분의 위협을 얻고 자리의 위협까지 얻게 돼버렸어요. 그럼 누가 감사합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요즘에.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안 와 잠이요. 그래서 안 자게 하시는 건 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 올라와서 리허설도 했어요. 얼마나 더운지 땀 닦으면서. 그래서 진짜 부드럽잖아요. 한번 리허설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감사하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리고 또 그래도 감사했는데 왜 나는 사자굴에 빠지냐는 거예요. 직장생활이 가정생활이. 이때 떠오른 게 뭐냐면 명현현상이었어요. 여러분 명현현상 압니까? 명현현상. 이게 뭡니까? 한약을 먹죠. 그럼 한약을 이렇게 먹다가 이제 갑자기 몸이 막 안 좋아져요. 몰라요? 한약을 먹는데 몸이 일시적으로 막 아파요. 열이 나고 두드러기가 나고 기침이 나고. 그래서 뭐 약 잘못 지어준 거 아니야?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명현현상이다. 지금 낫고 있는 중이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때 제가 생각난 게 이거예요. 감사하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한다. 감사하고 있는데 환경은 사자굴이다. 이건 뭐예요? 나쁜 고난이 아니라 감사의 명현현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사하다가 사람이 힘들게 하고 있다면, 감사하다가 사자굴을 만나고 사자를 만난다면 이때 절망하지 말고 그때일수록 아하,
나의 감사로 인해 생긴 사람과 환경의 고난은 그것은 오히려 내가 나아지고 있는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저 같아도요, 뭘로 감사 맹존합니까? 뭘로 감사 미션합니까? 감사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힘들게 해요. 뒤에서 자꾸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닌데 자꾸 뭐라 그래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전도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입니까? 감사해서 뭐하냐. 사람에게 실망했어. 그냥 카톡방에서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들죠.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카톡방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개 나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저는 너무 많아요. 카톡방이. 안 읽는 카톡만 해도 700개예요 하루에. 그걸 어떻게 다 확인합니까? 어떨 때 막 나오고 싶어요. 그러나 나오면 또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어떻든 감사하다가 왜 사람이 나를 시기해요? 감사하다가 나를 왜 사람들이 질투하고 나를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그것은요, 감사하다가 생기는 사람의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여러분 감사하다가 사자굴 속에 빠집니다. 감사하다가 환경이 안 풀려요. 직장도 안 풀리고 가정도 안 풀려요. 그것은 여러분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명현현상이에요. 일시적으로 낫고 있는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를 사용하여서 감사하다고 생긴 사람의 고통, 감사하다가 생긴 사자굴의 고통, 환경의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통을 반드시 좋은 것으로 바꾸셔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고통이 생기고 감사하다가 어려움이 생긴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낫고 있는 거예요. 명현현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는 모두 다 선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그래도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고난인데, 고통인데, 그걸 감사로 받으면 이걸 버리지 않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좋은 것으로 바꿔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다가 힘든 일 생겼습니까? 감사하다가, 감사 그만해야지. 응? 감사하면 뭐해? 감사하면 뭐해? 감사했더니 세일에서 더 힘들어. 감사했더니 교회에서 더 힘들어.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해. 감사했더니 직장에서 더 힘들게 해. 가정에서 더 힘들게 해. 감사는 뭘로 해? 감사했더니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들어? 그래도 또 감사했어요. 믿음으로 또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나? 이번에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환경이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생명의 위협을 얻고 환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럴 바에는 뭘로 감사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다가 생긴 사람의 고난, 감사하다가 생긴 여러분 환경의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걸 감사의 명현현상이라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나 감사 이제 안 할래. 감사는 무슨 감사야. 안 해. 감사 행전은 무슨 안 해. 그래서 감사 안 올려. 안 해. 감사 이렇게 또 쓰다 말아요. 막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래도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뭘 일하시냐면요, 먼저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21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자굴이에요. 그러면 사자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이 사자굴이라는 환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다리오 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을 향하여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지금 무서운 상황인데도 왕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만수무강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다니엘은 지금 사자굴 속에 있는데 다니엘의 마음은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내면은요,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내면은 지금 기쁨이 넘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감사하는데 사람이 왜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해결이 안 됩니까? 감사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사자굴의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을 보십시오. 감사하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사자굴부터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뭐부터 했어요? 내면을 바꿨어요. 어떻게 해요? 평안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약을 먹어보셨죠? 먹어보셨죠? 한약을 먹어요. 그러면 명현현상이 일어나면 여기 열이 나요. 그쵸? 두드러기가 나요. 근데 이 속은 어떻게 돼요? 낫고 있는 중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나의 외적인 환경을 먼저 치유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먼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게, 그게 뭐예요? 내면의 변화예요. 그래서 이런 분이 있어요. 가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더 하기 싫어요. 왜? 사람 때문에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어디 가면 그 사람이 또 딴 사람이 됩니까? 이 사람이 가면 또 그 집, 그쪽에 가면 또 그 사람이에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또 그럽니다. 교회 다녔는데, 감사행전 했는데 사업이 왜 이렇게 안 돼요? 다니엘처럼. 왜 사자굴이에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감사한다고 상황이 안 좋아지는데요? 다니엘처럼.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감사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다니엘같이 감사하는데 사람이 막 여러분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렵게 만들고 여러분의 가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은 해결 안 해주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부터 해결하지 않아요. 지금 순서를 봐요. 누구부터 해결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뭐부터 해결했는데요? 바로 마음이 달라졌어요. 일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우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기도한다고, 제자훈련 받는다고 상황 보니까 안 좋아져. 여전히 사람을 힘들게 해. 여전히 환경은 힘들어. 여전히 사자굴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자굴의 환경, 사람의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 감사를 통해 여러분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평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 명현현상은 그런 거예요. 밖은 막 아파, 땀이 나고 막 통증이 오는데요,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먼저 속이 평안이 아니에요? 어떻게 좀 다 났어요? 아멘. 어제 기도 받았잖아요. 물 한 잔 먹으면 생각나요. 몸이 아픈데 땀이 뻘뻘 나는데 속은 낫는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신의 환경은 여전히 사람이 힘들게 해요. 자신의 환경은 여전히 사자와 사자굴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금 변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평안이에요.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음모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자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다니엘이 지금 왕을 향하여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자기는 사자굴에 있는데도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 평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굴에서도 마음이 평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어떤 분은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속썩여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 상황이 사자굴에 있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감사하는데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사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요, 저 사람 지금 사자굴인데, 저 사람 지금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남들을 향해서 평안을 선포하지?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이래야 사자굴이 일어나요. 이래야 사자굴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 관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먼저 시작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마음의 독소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박필 목사가 얘기하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 마음의 독소가 제거된다.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불평등이 사라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했는데 다니엘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사라졌나요? 계속 있었나요?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하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나왔나요? 계속 사자굴에 있었나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감사하다가 사자굴로 힘들다면 그래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약을 먹다가 명현현상이 일어날 때 한약 끊으라 그래요? 잘 조절해서 먹으라 그래요? 안 드셔보셨어요? 계속 드시라 그래요? 안 드시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죠. 계속 감사를 드셔야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자 보십시오. 먼저 그래서 딱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은 지금 사자굴이고 저 사람 주위에는 막 험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평안하세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나는 마음이 그래도 나는 상황이 너무 힘든데도, 사람 때문에 힘든데도요 마음은 평안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가셔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 문제 해결 안 해요. 먼저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지 않아요. 먼저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환경이나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계속 감사하는데 마음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마음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거 보십시오. 22절에 내면의 변화가 시작되니까 드디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 속에서도 뭐 어떻게 해요? 사자를 하나님이 봉하시고 입을, 맞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이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가 고난이 오고 감사하다가 힘든 일이 오면요, 감사하다가 그런 일이 오면요 절대로 해를 당할 일이 없어요. 당장 사자굴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자굴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이 돼요. 보십시오. 감사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하기 싫다, 왜 그렇게 싫어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뇌가 너무 뭐예요? 귀찮아해요. 좋은 거를 게으르고 귀찮고, 그러니까 감사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하는데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그럴 수 있다. 감사하는데 사자굴입니까? 그럴 수 있다. 뭐예요? 명현현상이다. 이럴 때 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일으킵니까? 마음의 원망, 불평, 분노, 시기, 질투, 미움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런 이후에 이제 계속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고 사람 문제도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형통한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요.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27, 28절에 나와요. 자, 이거 얘기하는 분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이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결국 다니엘의 감사를 통해 여러분 이방 왕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2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란 말은 여러분 번성하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고 있었더니 감사한다고 뭔 변화가 일어나요? 상황이 더 안 좋은데. 그러니까 감사를 하다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강조한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고 감사하다가 일이 안 풀린다 그래서 감사 왜 해야 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데 하면서 감사 미션을 올리는 것도 안 보고 감사 미션 왔는데도 보지도 않고, 누구처럼 오늘 좀 이따 간증하는 권수진 어디 있어요? 좀 이따 간증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미션이 오면 보지도 않고 그냥 안 했다고 여기 회개한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또 잘한다는 거죠. 이제 저럴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감사 미션 오면 왔나? 나같이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계속 안 씹이에요. 안 읽고 씹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감사해서 뭐해, 감사해서 뭐해, 해봤자 힘든 일이 있고 감사해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다가 사람이 힘들게 하고, 감사하다가 환경이 힘들어져도 그래도 감사하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그 똑똑한 아이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땡큐예요. appreciate, 감사. 어마어마하게 감사를 합니다. 그 우리 아이들도 보십시오. 되는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감사 훈련이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해요.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카페도 왔다 가면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지. 왜 또 오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이거 얼마나 장사를 많이 하고 싶으면 다음에 또 오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그런 훈련을 시키면 이니까 자꾸만 뭐 줬는데도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여러분, 또 오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정병태 씨의 책에 보면요, 감사하다가 성공해버렸다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단한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알왈리드예요. 근데 이분이 자신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감사가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이게 석판이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써 있대요. 신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걸 주신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감사를 봤어요. 이제 다니엘의 감사를 보면요, 사자굴에 나왔을 때 한 감사입니까? 사자굴에 있을 때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음모를 꾸밀 때도 감사했습니까? 음모를 꾸미지 않으니까 감사했습니까? 음모를 꾸며도 감사했어요. 포로를 끌려와도 감사했어요. 감사하다가 일이 안 풀리고, 감사하다가 사람이 힘들게 하고, 감사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감사하다가 사자굴에 빠져도 다니엘은 먼저 감사했어요. 이 다니엘의 감사를 누가 얘기하냐면 왕이 고백하기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했다 그랬어요. 자, 보자고요. 23절 다 왔어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으니. 누가 이 말을 했어요? 왕이 다니엘을 보니까 어떻게 봤더니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럼 뭘 믿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힘든 상황이고 사람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사자굴에 빠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감사하다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오히려 간증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뭐라 그래요? 먼저 감사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를 심는 사람이라는데, 감사가 꼭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무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산소가 나오잖아요. 그럼 산소가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상쾌해져요. 그럼 몸은요? 건강해지고. 그렇죠? 잠은요? 그래서 숲속에서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살림력.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일에 능률이 생기고, 그리고 일에 능률이 생기니까 일이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나무가 주는 산소의 역할이에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최상의 컨디션을 줄 수 있는 산소 농도가 있어요. 몇 퍼센트냐면 23%예요. 요 23%가 되면요, 어떤 현상이냐면 머리가 아주 맑아져서 잠이 그냥 잘 와요. 2시간 잤는데도 아주 개운해요. 이 23%의 산소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숲이에요. 그럼 우리 숲에 가면 기분이 화가 나요? 기분이 상쾌해요? 상쾌하죠. 거기서 앉아서 싸웠던 기분도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자꾸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거 보면 산소가 나올 것 같아갖고. 좀 있으면 여러분 텔레비전 보다가도 산소가 나오겠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더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산소 23%면 숙취가 없대요. 술을 드시는데도요, 술이 금방 깨버린대요. 너무 좋은 거 가르쳐줬는데.
그러니까 하도 이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똑똑한지 산에 갈 수는 없고 산림욕은 할 수는 없으니까 집에다가 산소 발생기를 만들었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집에 이거 하나 딱 있으면요, 제가 말한 건 공기청정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딱 있으면 잠이 그냥 오고 머리가 좀 맑아지고 아이고 이거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에 요거 한 10개만 있으면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그냥 머리가 맑아지고 그냥 찬양이 되고 머리가 아프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근데 우린 이거 살 돈은 없으니 어떻게 이런 걸 많이 둬야죠. 이런 거 2개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지금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지금 제일 나아요. 왜? 얘가 나한테 지금 산소를 주고 있고 여러분은 전부 이산화탄소 옆에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산소를 만드는 것은 저런 것보다도 뭐냐면 식물이고 나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식물과 나무에서 나오는 산소가 이산화탄소를 먹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구의 산소의 5분의 1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아마존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존의 숲이 파괴되고, 그리고 벌목이 일어나니까 동물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니까 산소가 없어지게 되니까 지구가 뜨거워지고 기상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예요. 감사나무. 여러분, 프랑스 작가 장지아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작가가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영상으로도 나왔는데 그 책 이름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에요. 사실 원래는 이걸 전하려고 하지 않았고, 제가 패트릭이라는 한 소년, 9살짜리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북극곰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무가 점점 없어지고 산소가 없어지니까 북극이 점점 녹아지니까 북극곰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 9살짜리 아이가 곰을 위해서 나무 10만 그루를 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애들이 모여갖고 얘가 너무 유명해져갖고요, 유엔에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이 이거예요. 영상이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 애들 다 우리 나무 10조 그루를 심읍시다. 애가 어디 갔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이 홈페이지도 있어요. 원래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맞지가 않아, 지금 설교랑. 그래서 지금 나무를 심는 사람을 바꿨어요. 이 책의 내용은 1914년부터 1945년까지 프랑스 프로방스의 알프스 지역의 항무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지역이 전부 항무지예요. 근데 그 장지아노가 거기 13년간에 가봤더니, 1913년에 가봤더니 부피에라는 한 평범한 노인이 매일매일 도토리 나무를 심는 거예요. 누가 오나 비가 오나 3년 동안 심은 게 10만 그루예요. 근데 그 10만 그루 중에 8만 그루가 사라지고, 그리고 2만 그루가 살았는데 2만 그루가 쓰러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나무를 심어요. 근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이 장지아노가 여기를 또 가봤더니 이번에는 여러분 참나무 숲이 돼 있는 거예요. 개울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기가 나타나는데 주위에 숲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가봤더니 이번에는 여러분 더 많은 숲이 생기고, 그 항구지가 숲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와서 행복하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할아버지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나는 나의 후손들을 위해 이 나무를 심습니다. 이분은 1947년 89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이 황무지일 수 있죠. 가정도, 지역도, 인생도, 세상도, 자기가 하는 모든 상황도 그냥 사막이에요. 황무지예요. 근데 봤더니 불평의 항사가 막 불어제껴요. 여기서 봤더니 저쪽에서는 험담에 이산화탄소가 막 불어제끼고 있어요. 그랬더니 원망과 불평의 대기가 오염돼 있어요. 내가 있는 장소가 황무지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내가 하는 말이 다 뭐냐면 이산화탄소예요. 원망, 불평, 험담. 그러니까 여기에 산소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기 있는 부피에처럼 매일매일 감사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날마다 날마다 식목일이 되어야 돼요. 4월 5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셀에 감사하다가 사람이 힘들게 하고 감사하다가 환경이 힘들어서 사자굴에 빠지는 일이 있어도요, 계속 감사나무를 심으셔야 돼요. 한 그루가 아니라 감사 심다가 오히려 만 그루가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그러면 2만 그루를 심고 3만 그루를 심고 매일매일 감사를 심어야 나의 가정이 감사 숲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 일터가 성전교회가 감사 숲이 되어서 거기서 나오는 공기를 통해 산소를 통해서 마음이 행복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감사 캠페인 참 작아 보여요.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작은 이 감사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이동읍, 용인, 대한민국에 여러분, 우리가 감사 숲을 만든다면 그 산소가 뻗어갈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그 시작이 감사 도서라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이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책을 집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출판사에서 대표님이 저보고 감사 책을 먼저 쓰자 그랬을까요? 이 교회에 대한 긴급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감사 행전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이걸 하고 있는데도 안 보고, 좀 이따 보면 저분이 그랬대요. 감사 행전을 매일, 아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매일마다 그거 만드는 게 어디 쉽습니까? 나도 바쁜데. 단순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나무 심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책을 지금 쓰고 있고, 그걸 통하여 여러분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런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감사 숲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 감사 숲의 진원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나무를 심읍시다. 나무 심다가 사람이 힘들게 해도, 심다가 환경이 힘들게 해도 심읍시다. 저 어른처럼. 그래서 나의 다음 세대에, 나의 후손에게 여러분 숲을 물려줍시다. 감사 미션, 감사 일기, 감사 저금통을 통하여 감사나무를 매일매일 많이 심으면 그 심은 걸 통하여 나의 인생과 나의 주위가 감사 숲을 통하여 감사 산소가 넘쳐나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강원도 옥계 가다 보면요, 그 휴게소 동해 휴게소 지나가 보면요, 그 옥계 산이요 그냥 전부 민둥산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거기 불났잖아요. 나무가 없으면 항구한 거예요. 이제 나무 심으니까 요만한 거밖에 안 심어졌어요. 그 나무가 안 심으니까 홍수가 납니다. 나무가 없으면 거기 공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나무를 심어요. 왜요? 심어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주위에게 다시 한번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감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후손의 감사 숲을 만들어주는 일이에요. 우리 결단합시다. 그동안 잘해왔잖아요.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하여 바로 이것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성찬식 합시다.